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이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이 또 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쯤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경고했고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를 구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지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문학적인 대칭 구조로 구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는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문학적인 대칭 구조로 해설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학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앞에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시와 같은 구성, 그 다음에 중간에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는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고 또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총 이사야서를 7등분으로 나뉘는데 35장 이전의 세 부분, 또 36장, 39장을 또 한 부분으로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부분을 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1장부터 1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13장부터 27장은 유다 이외의 주변 국가들,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점점 확산시켜서 나가고 있고 28장부터 35장은 심판이 있지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칭적으로 40장부터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심판과 축복의 예언에 따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단어 2개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부분은 이제 35장 이 부분인데 이제 심판 이후에 열릴 새로운 왕국에 관한 예언 중 일부분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런데 이 평안과 안식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그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할 때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니 무하레라고 합니다. 레니 무하레. 이 뜻은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있고 서두른다 또는 액체가 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은 온통 두려운 것 투성이겠죠. 걱정거리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돈도 걱정해야 되고 사람도 걱정해야 되고 또 무엇을 먹을까를 또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서두르게 된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면 서두르면 이삭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서두를 수밖에 없고 서두르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4절 말씀에 두려워한다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마음이 액체가 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또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7장 5절 새번역과 개역개정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5절에 사용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할 때 이 서늘해졌다라는 말, 그리고 아래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할 때 이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 이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그 마사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구약에선 마음이 약해지거나 의지가 사라지고 용기를 잃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물과 같은 액체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도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자, 또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쉽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야, 그 사람 물이야, 물, 맹물이야, 맹탕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자신이 숨은 이유가 벗은 몸이라 두려워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거벗는다라는 뜻 외에도 간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벗어서 두렵다라는 말, 옷을 입지 않아 부끄럽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살펴보고 나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일종의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피했습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자, 벗어서 부끄럽다라는 말은 그냥 아담이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싫었다,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또 그 다음 아랫줄에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내 생각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숨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나고 숨는 것도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도 없고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이등병 또는 회사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선배들 앞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가소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참 개념이 없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금 자기 감정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 또는 아무 개념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미 교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제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용서받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과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무조건 심판하시고 소멸시켜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는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복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이런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 또는 망가져 버려서 물이 솟아나지 않는 이 땅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장소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담처럼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 바른 것을 볼 수 없고 들어야 할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걷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물이 솟지 않는, 물이 없는 사막처럼 생명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심령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며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듣게 하신다. 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삶의, 주님의 사역의 모습은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의 삶,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낱낱이 그 말씀의 대조에서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무거나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했던 약속을 이루어내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명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힘들겠어요. 이것뿐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예, 말만 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16절은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어쩌면 이사야가 말했던 말을 못하는 혀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돕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예 주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귀가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 연설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강원국 씨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 하나를 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글쓰기 습관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지를 한 장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으로 접습니다. 한쪽에는 어려운 일을 적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번도 한쪽만 채워지는 적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야, 하나님이 제일이지, 하나님이 중심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상식, 그거 하나를 더 알려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제일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다라고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편가르기를 통해서 갈라내고 잘라내는 걸 통해서 나와 다른 남들의 어떤 결함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웃은 나와 똑같은 신앙, 나와 똑같은 행동을 사람이 이웃이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자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그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코르 이웃 사랑이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도 맞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셨고 해방 후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의 이웃에 관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섬김은 실제로는 이웃 사랑에 있다. 하나님은 이웃에 와 계신다라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똑같이 이분의 언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와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하는 일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을 매일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일을 하고 있다면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만나는 자들 가운데 혹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웃에게 용기와 위로를 베풀어주는 들풀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